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의 7번째 책이며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서신에 포함되는 책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질문들을 전해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바울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 당시 교회들의 문제들이 잘 드러나 있지만 그것들은 초기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인 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따뜻한 인사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서론으로 바울의 편지서가 그렇듯 수신자에 대한 감사와 축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되는 분쟁 문제의 실상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해결책으로서 분쟁의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와 문제의 해결책인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약 80km쯤 차로 달리면 고린도 지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이 잘록한 허리 같은 곳인데요.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고도라면 고린도는 그 지형상의 이점으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물건들이 이곳을 거쳐 로마로 갔으며 유럽의 물건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아시아의 항구로 가고는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무역선들이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리아 항구에다 물건을 하역하면 그 물건은 고린도를 거쳐 건너편 항구인 레기움 항구까지 육로로 운반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고린도는 중개 무역으로 번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좀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56년경에 AD 56년경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의 편에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그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약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란 죄 없고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잘못하면 교회에 더 큰 분열을 가져올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의 마음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히 이 법이나 규정으로 혹은 정의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핵심이 바로 1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4종류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이제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파가 가장 우세한 주류였을 것이고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유명한 교사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의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바파는 자기들을 이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이 이방인들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자기들은 그런 인간적인 파당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경건한 무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파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이런 무리가 지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한 교회와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마련입니다. 열성적이고 진실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18절부터 보면은 분쟁이 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분쟁의 원인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이 십자가까지도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분쟁의 해결책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것이죠.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분쟁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근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전한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전한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한비 청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있는 곳에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받는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기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